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우리가 지난주에는 25장 1절로부터 이제 18절까지 봤는데, 사실 오늘은 19절부터 34절까지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27절부터만 읽는 걸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본문은 19절부터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이제 계보, 처음 그 언약을 잡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바톤을 이제 이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바톤을 넘겨받게 돼요. 그 바톤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이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었냐면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그 언약이 시작을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이삭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삭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임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언약된 백성들을 내가 낳게 할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만 들은 게 아니라 이삭이 옆에서 함께 들었어요. 이삭이 분명히 이삭도 함께 들었어요.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언약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이삭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바톤을 받자마자 이삭에게 당한 고난과 고통은 뭐냐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삭에게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알려주시고 또 이삭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삭아,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삭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알아서 간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20년 뒤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진짜 짧게 나와요. 이삭이 자녀를 달라고 간구함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기도의 비밀 같아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수십 가지를 계속 기도해오고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20년 만에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반응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셔요. 이 기도의 비밀이 뭘까요? 이 기도의 비밀.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그냥 반응하셨나?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셔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기반이 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른 것, 그런 거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희들에게 더 할 것이라는 것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진짜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감히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진짜 하찮은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렸어요. 수능 100일 전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죠. 이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죠. 우리의 뜻은 절대 꺾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와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종으로, 내가 부리는 어떤 하찮은 신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근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에 기반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반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기반, 거기에 기반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실 때 말씀 가운데 기반이 된 정말 올바로 된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다 보면 기도가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계속 읽고 그랬는데 아모스서 보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말씀 보게 되고 말씀 보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말씀과 기도가 정말 같이 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자권. 아브라함 가정에서 장자권은 가나안에 대한 기업의 상속과 언약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행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었죠. 이삭. 물론 뭐 이스마엘도 있고 엘리에셀을 세운다, 이스마엘을 세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냥 명확했어요. 이삭을 낳은 뒤로는 정말 명확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자니까. 이삭을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간구,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명만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2명을 주셔버렸어요. 그것도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에게 장자권이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자권은 야곱에게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삭과 리브가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장자를 직접 상속하고 직접 주려고 노력했어요. 이삭이 나중에 보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 야곱에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 당시에 시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강한 자가 부족의 리더가 돼야 되니까 야곱이 리더가 되기는 부족해서 그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강한 에서를 장자를 줘서 리더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은 딱 한 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게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27장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여 그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내놓고 엘리에셀을 내놓는 행위와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행함으로, 의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삭이나 이전의 아브라함이나 자꾸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자꾸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자꾸 내 힘을 집어넣고 내 능력을 집어넣고 내 의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거창한 이유도 아니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가 갖다 주는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장자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28절을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바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항상 이삭의 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앞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장자, 그냥 한 장자, 한 리더자를 세워서 그 리더로 그냥 한 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차원의 그런 가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언약의 가문이에요. 언약의 가문. 이것을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운 것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장자 삼으셨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에서가 자연스럽게 장자가 되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할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자예요. 그렇죠? 첫째니까. 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자예요. 그리고 힘도 세고 부족을 이끌 만한 리더로서의 자질이 갖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에서는 리더이며 장자예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예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장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약해요. 누가 봐도 장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이끌 만한, 그 장자권을 이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 삼으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이 개입되지 않도록. 에서가 장자가 됐을 때, 하나님, 저는 당연히 장자 아니에요? 저 첫째로 태어났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저 능력 있어요. 저 당연히 장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갈 만한 자질과 능력이 충분해요라고 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 하나님 내가 뭐 잘났잖아요, 내가 뭐 의로운 행동을 했잖아요,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하잖아요. 아니요, 이런 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장자 삼으신 것입니다. 진짜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무한히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셔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이제 죽여요.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장자, 그것은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든 애굽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든 그 장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셔요. 다 죽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앞에 왔다가 피 발린 것을 보고 그 문지방은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보니까 문설주에 막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막 발라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자기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돼요. 문설주에 바르고 나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가요.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아무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자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족속들, 그 애굽 땅에 살던 많은 소수 민족들이 같이 탈출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서 장자권은 진짜 소중한 것이에요. 이 장자된 것,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택함을 입은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구원은 그 구원의 그 범주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의 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자를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그게 문제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 오직 한 명, 야곱만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이 당시에도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파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너희 몸을, 너희의 신앙을, 너희 삶을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해서 이 망령된 자라는 게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문지방이에요. 문지방. 그러니까 에서가 우리가 문지방 짓밟고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문지방 밟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에서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배가 고파서, 단지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떡과 팥죽이 더 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에서만 탓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수많은 것들과 맞바꾸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배가 고프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당장 돈이 급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언약은 뒷전이 돼요. 우리 삶이 똑같죠, 에서와. 단지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이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해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것, 또 롯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 죄악이 가득한 땅,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던 그 소돔 땅, 그 땅을 택했던 것처럼 에서는 그냥 단지 지금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떡과 팥죽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두려움을 줘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을 걸 왜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에서가 지금 이거 한 끼 안 먹는다고 진짜 죽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막 죽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우리도 어떤 삶의 문제 앞에 닥쳤을 때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잊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와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와도 여러분은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감당이 될 수 없어요. 당장 한 끼 못 먹고 죽을 것 같다는 에서처럼, 그 작은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에서처럼 우리도 작은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큰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속여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러분, 그 속임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기절을. 그리고 기절하고 일어났는데 그 상황이 제 눈앞에 딱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막막해서 입이 팍 막혀버렸어요. 그때 생각나는 찬양이 이 찬양이더라고요. 내가 힘없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낭망해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 낭망되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짓눌리지 마시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경홀히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자꾸 까먹게 되고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니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아, 힘이 난다. 와, 좋다라고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조금만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말씀은 없어지고 환난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없어지고 기근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받고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염려 등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밭은 씨가 뿌려지면 그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돌밭이니까. 그래서 금방 죽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밭이 돌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하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베레아 사람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 다 아시죠? 저는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다고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를 수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냐면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말씀을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잘못 전한 거 없나 그 말씀을 보고 찾아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한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말씀 듣고 땡 일주일 그냥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돌밭인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것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묵상되어지는 말씀을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씹고 제가 말씀 묵상하고 올리잖아요. 제가 점심때 또 그 말씀 생각하면 또 다른 말씀이 또 다른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또 저녁에 생각하면 또 다른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한번 보고 땡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밭이 돌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깊이 뿌리 내어져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세상의 염려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장자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런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삶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섬기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삼으신 이유,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오직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장자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 로마는 세계 최고의 경제, 정치,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로마에서 이 십자가 예수님은 굉장히 하찮고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건 너무 초라해요. 그 어마어마한 황금과 그 어마어마한 황제를 섬기는 그 로마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초라하고 하찮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그 거대한 그 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너희들 내가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 십자가 하나면 절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 복음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로마 땅 안에서 작은 자는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이 로마 땅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당시에 그 로마 땅 안에서 기독교인은 작은 자예요. 큰 자는 누구예요? 로마, 그 황제, 그 정치와 경제와 모든 군사의 중심지에 있던 모든 권력을 가진 그 황제는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심지어 우리 하나님도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즉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 큰 자, 하지만 세상을 결국 작은 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정말 초라한 그 예수님을 그런 화려한 것이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할 때 작고 비천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자의 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마셔요. 제가 이번에 주눅이 든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 보셨어요? 사피엔스라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 유대 그 대학교에 있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지식에,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학문적인 것들을 막 하면서 진화론부터 시작해갖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학문적으로 푸는데 제가 너무 주눅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그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그런 수많은 화려한 세상의 엄청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 중심인가요? 작은 자의 중심이에요. 결국 하지만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작은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큰 자들이 바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계속될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후에 400명의 사병을 소유하게 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에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에서가 가진 거에 비해서 야곱은 평생 그 장자권 때문에 쫓기는 신세고 사기당하고 더구나 불구자까지 돼요. 그런 야곱 자기 자신도 바로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성경은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이 승리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야곱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굳게 하라. 더욱더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어린 자이고 작은 자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굳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셔요. 이삭과 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하찮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어떤 화려한 것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의 그 화려한 것, 세상의 그 수많은 지식과 그런 경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결국엔 승리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